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 다른 말씀 나누다가 다시 재개한 게 되어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룻기 이 짧은 책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룻기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헤세드. 늘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룻 그러셔도 되는데 헤세드,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 인애, 인자, 그 은혜, 헤세드,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룻기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책이지요. 룻기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작고도 큰 이야기입니다. 작다는 뜻은 나오미라는 한 여인,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신다. 작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한 여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회복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병으로 등장한 사람을 보았지요. 보아스보다 앞선 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사람,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보 이러면 안 되시고 아무개였죠. 아무개.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내 기업이 망가뜨림을 당할까봐 다른 사람을 돕고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보아스처럼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은혜를 감지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보아스의 이름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을 다 극복했습니다. 11절은 이제 새롭게 탄생할 그 가정을 모든 백성들이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1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 중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두 가지 축복이죠. 그 룻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라헬과 레아. 왜 이 두 여인을 언급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성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거든요. 너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를 에브랏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복을 빌어주고 있죠. 의미심장합니다. 이 지명이 의미심장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에브랏 사람이고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축복은 예언인 셈이죠. 예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집이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 베레스인가? 이미 룻기 이전에 베레스 가문은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중요한 그러한 가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 집안이 그런 집안 되기를 원한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룻과 다말의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첫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했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두 여인 다 대를 잇기 위해서 계대 결혼에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죠. 다말의 경우에는 시아버지 유다가 또 다른 아들을 다말에게 주기를 싫어했거든요. 그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룻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앞선 순위에 있던 기업 물을 자가 그것을 거부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두 여인을 도와주셨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두 여인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여인들, 이 백성들의 축복성은 결국은 예언이 된 것인데 이 예언은 헛된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었습니다. 누가 이루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중요한 사건을 룻기 기자는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다시 보시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어찌 보면 무심할 정도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짧은 기간도 아닌데 한 줄로 그렇게 요약해 버리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에게로 들어갔고 임신이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 매우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주셨다. 사실 룻 같은 경우는 전 남편과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죠. 또 보아스의 경우에도 이미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임신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룻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매우 독특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1장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뭘 주셨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양식을 주심도 그렇고 자녀를 주심도 그렇고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기후제도 드리고 신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해석이었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1장의 그 텅 빈 나오미,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4장에 이르러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희가 룻기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룻기는 양괄식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같은 구조예요. 1장과 4장이 2, 3장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1장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4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에 제기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4장에 가면 해결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4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찬송하고 있죠. 그 찬송은 15절에도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좋은 일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인들이 대거 등장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의 경사가 났는데 먼저 찬송이 나와야 될 것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까? 나오미가 해야지요. 룻과 보아스가 노래해야 될 건데 갑자기 여인들이 등장해서 떼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1장에 등장했던 여인들입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놀래가지고 이가 나오미냐라고 소동을 부렸던 그 여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자조적인 목소리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게 무슨 기쁨이 있냐.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쓴 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 절망적인 장면이 지금 4장으로 들어서면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동정심 섞인 시선으로 아니면 온갖 복잡한 생각을 바라보면서 나오미를 향해서 네가 나오미냐라고 소리쳤던 여인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 4장에서 채워진 나오미를 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회복자,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말은 돌아오게 하다라는 단어에다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오다라는 거죠. 생명의 회복자를 어떻게 나오미가 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가 절망 중에도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여호와께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생명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생명의 회복자를 얻게 된 것은 절망 중에도 탄식하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더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이켜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잘됐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죠. 그 절망 중에서 모든 이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죠. 돌이켰을 때, 믿음으로 돌이켰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삶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유명해지기를 여인들이 또한 축복송을 부르고 있죠. 이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나오미의 생명을 돌아오게 만들어준 존재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아들 손자를 볼 때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굴곡진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겠죠. 볼 때마다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아기가 나오미를 앞으로 복량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아들 누가 낳았습니까?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 룻이 이 아기를 나오미를 위해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룻이 자기가 살 길을 다 포기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어머니를 붙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붙쫓을 수 있었던 그 결단의 원동력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룻을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가 추격해 들어왔고 결국은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된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지요.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감동적인 장면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명장면입니다. 온전한 회복, 아기를 품에 안고 기뻐하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 5절과 대조되는 장면인데요. 1장 5절 앞쪽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1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말로는 2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두 아기예요. 아기. 아들과 아기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왜 룻기 기자는 굳이 장성한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기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바로 아기를 잃고 있는 그 나오미가, 텅 빈 나오미가 사장에 이르러서 또 다른 아기를 품에 품고서 기뻐함으로써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절망 중에 있던 그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인정하지요. 머리로는 인정하지요. 하지만 우리 안에 가끔씩 이런 멈출 수 없는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처럼 텅 비게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여야지 어찌 이런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억누르지 못할 때가 살아가면서 있게 되죠.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들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던질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모르긴 몰라도 나오미도 이런 질문 수도 없이 했지 않겠습니까?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회복을 찬양하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인들은 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나오미가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가 겪은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고 계시죠. 16절 다시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냥 품에 안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기를 양육하는 양육자라는 새로운 소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응대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왜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은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욥의 개인적인 그 궁금증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죠.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내가 창조주다. 내가 바다를 터뜨릴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늘의 별을 수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욥이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뜻밖의 소명을 주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 오히려 욥에게 쓰라린 상처를 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생각지도 못했던 소명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의 큰 승리 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요. 기대한 만큼 개혁이 일어나지 않자,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영적인 탈진과 침체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의 원인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고통의 모든 원인을 밝혀내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실패는 쓰라립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구나.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 제목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 돌아보면 어느 누구도 직선길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은 직선길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온갖 원치 않는 문제들과 고통으로 우리는 탄식하고 그렇게 슬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부르짖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함께 울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저 인간적인 정으로 끈끈하게 엮여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가 견고하여져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헷세대의 정신으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기꺼이 다가가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의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좀 웃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이 귀한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누가 이름을 짓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찬송을 불렀던 여인들이 이 귀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어요. 아니, 나오미가 지어야지, 아버지가 지어야지. 여인들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 귀한 아들 대박이 이렇게 큰 이름을 지어야 될 건데 오벳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오벳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섬기는 자, 이런 이름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텅 빈 나오미, 할머니를 섬기는 봉양하는 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역할에 그칠 리가 없습니다. 룻기 기자는 이 귀한 아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 보시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귀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다른 설명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족보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시작하면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지요? 일제시대 이러면 안 되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암흑기였지요.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늘 계셨지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암흑기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든.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빵집에 빵이 사라져서 이방 땅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여인을 하나님의 은혜는 채우고야 마셨지요.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이 체험과 회복을 통해서 그 어두운 사사시대의 종식을 고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명처럼 여겼던 다윗,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그 인자 은혜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다윗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가실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룻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왕중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고도 큰 이야기가 맞는 것 같지요? 베들레헴이라는 참 작은 한 동네에서 일어난 소소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이렇게 길게 다루게 될지는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룻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마지막 시간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흐르고 있는데,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큰 꿈을 이루겠다고 달려들어 헌신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계획, 룻과 나오미, 보아스 모두 다 몰랐습니다. 그들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지만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반응했을 뿐이죠. 나오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의 빛 한 줄기 발견하고, 내가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먹을 양식을 주셨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탄식하면서도 그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그 땅으로 나오미는 돌이켰을 뿐이죠. 여전히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 그 곁을 누가 지켜주었습니까? 며느리 룻이 곁에 있었습니다. 룻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사랑으로, 헤세드의 정신으로 가까이 있던 시어머니를 붙쫓았을 뿐입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마치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났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피하고 떠났던 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원대한 비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은 곁에 있던 시어머니를 위해서 헌신적 사랑을 실천하되 신실하게 끝까지 실천을 했던 겁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경우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요. 유력한 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보아스의 경우에는 인생의 의미를 그 소유의 크기에 두지 않았지요. 나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 위에 이삭 줍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로구나, 그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 앞에, 눈앞에 등장한 한 이방 여인,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안에 흐르고 있는 은혜를 감지하고 그 은혜를 자신 또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은혜를 살아내기 위해서 보아스는 행동했을 뿐입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들 세 사람은 어찌 보면 그저 서로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소소한 사랑과 헌신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그 큰 그림에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을 만들어 내셨지요. 그 퍼즐 조각은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일 수 있죠. 그게 전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바라고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발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죠. 저는 그 일이 의미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작은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빛은 어디를 비춥니까?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저 앞선 곳을 비추는 등불이 아닌 거죠. 내 발의 등은 나의 한 걸음 앞을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은 물러가는 법이지요. 원대한 꿈과 비전을 말하면서도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아니면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원대한 비전은 무엇을 위한 비전입니까? 누구를 위한 비전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몽상가가 아니지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소중한 가족들과의 그 관계에서 헤세드의 정신으로 은혜를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흐르고 있는 헤세드의 은혜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고 살아내되 자꾸 저 멀리만 바라보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딛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작고도 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는 그러한 성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